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 계속해서 두 번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다시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복중에 태중에 장세전에 만세전에 택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자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의 기쁨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의 귀한 예배로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세 번 외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부흥되고 확장됩니다. 신명기에 보면 생사화복이 주님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주님 우리에게 생명 주셨죠. 우리 생명을 허락한 우리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이 되겠어요? 시편 기자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눈물병에 담으소서 그랬어요. 너무 힘든 거죠.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위로자로 역사하셔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고난이 있는 곳에, 고난이 넘치는 것에 위로가 넘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열이다. 그럼 주님은 열 둘만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이 작다. 그럼 위로도 작아요. 고난이 크다. 위로도 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은 위로의 주님이시다라고 설명해요. 또 시편 기자가 내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해를 당한 날수대로 나를 기쁘게 하소서. 그러니까 고난을 엄청 많이 당한 거예요. 몇 년, 며칠을, 몇십 년을 고생했는데 그것만큼 주님 나를 기쁘게 하소서. 예수 만나고 승리하는 위로받는 귀한 심령 다 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는데 기도하죠. 그때 주님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그 우리 눈물을 주님이 그냥 헛되이 보내지 않아요. 눈물로 주님 앞에 통곡하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 눈물로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베드로 전서 말씀을 보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록한 성경이죠. 대상은 초대 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뭐 베드로라 볼 수 있는데 실제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중요한 단어는 사랑이에요. 사랑. 7절에 보면 기도. 마지막이니까 말세 때 뭐 해라? 기도하라.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사랑하라 그랬어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기도하면 되는데 왜 주님이 사랑을 얘기했을까? 뒤에 죄가 나와요. 죄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제가 주제어를 사랑으로 잡았고 또 죄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죄, 주보에 다 나와 있죠. 제가 예수 적용 고백 그 문제까지 다 놨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설교 들으면 쉽게 이해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배우고 공부해요. 스스로 학습해요. 우리 뭐 초등학교 때부터 초, 중, 고, 대학교, 뭐 웬만하면 대학원 나오잖아요. 다 공부하는 거예요. 학습하는 거예요. 왜 학습하냐?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울수록 가능성이 많아요.
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수없이 노력해요. 우리 어려서 공부 안 하는 것이 큰 불효예요. 불효. 그죠? 부모 속삭이는 게 뭐예요?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아주 그게 큰 죄악이야. 공부 안 하면 어렸을 때 부모님 무슨 말씀 했냐면 너 커서 뭐 할래? 너 커서 어떻게 먹고 살래? 그 얘기 많이 했어요. 공부 안 하면. 그런 말을 계속 했어. 그러니까 공부를 계속 하도록 부모는 가르쳐요. 말로 계속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 살면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내가 개척할 수 있을까? 노력으로 봐요. 노력. 공부하는 노력. 그 외에 다른 어떤 노력으로 봐요.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회는 계속 그걸 가르쳐요. 공부해라, 노력하라. 근데 물론 노력해서 다 되지 않아요. 나이 들어보면 알죠. 이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구나. 그렇지만 계속 부모님이나 사회는 노력하라. 그게 우리 현대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만물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말세다 그랬어요. 재림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뭘 강조했냐? 기도를 강조했어요. 깨어서 기도해라. 정신 바짝 차리고 영의 삶을 살아라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기도하라. 왜 말세가 되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되면 기도를 해야 되는가? 기도를 뭐 하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거죠. 죄악된 세상과 싸우고 나를 지키고 내가 더 주님의 모습을 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 주님으로 더 보호받고 그러니까 모든 어떤 근원은 기도예요. 기도. 그렇게 얘기해요. 뭐 우리 말씀 읽기 많이 강조하지만 기도하면 다 된다 얘기하죠. 기도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라고 설명했어요. 그런데 8절에 보면 갑자기 사랑을 얘기합니다.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사랑과 죄를 연결시켜서 얘기했어요. 사랑하면 죄를 없애준대. 근데 우리가 아는 이 이론으로는 죄가 어떻게 해? 없어져요? 회개해야 없어지지. 우리는 회개해야 죄가 없어지고 사함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하면 죄가 없어진다. 덮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릅니다. 대가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삶이 비참한 거다.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죄 지으면 안 되는구나. 사회적으로도 죄 지으면 감옥 가잖아요. 아, 가면 안 되는구나. 감옥을 오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개해야 죄가 없어진다라고 설명하는데 사랑하라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라.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기도가 중요한가? 사랑이 중요한가? 죄를 없애려면 기도도 열심히 하고 회개해야 되지 않는가? 근데 왜 갑자기 사랑을 얘기했을까? 주님이 우리 인간 창조할 때 코에 생기를 불어넣죠.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주님이 어떤 우리 감정을 주셨냐면 사랑하는 감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사랑할 때 어땠을 것 같아요? 그냥 뭐 편히 사랑합니다. 편히. 그 사랑 이게 뭐 부자연스럽다든가 좀 뭐 어색하든가 그렇지 않아. 자연스럽게 사랑해요. 그리고 그 당시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고 배우자도 사랑하고 엄청난 사랑의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주신 사랑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주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모든 걸 다 사랑해요. 물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사랑이고 배우자 사랑이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고 이타적인 사랑이고 남을 배려하는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는 어떠한 죄도 짓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주님이 하셨는데 누굴 사랑하게 돼요?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해. 그러면서 죄가 들어옵니다. 하나님 사랑이 세상 사랑, 인간 사랑, 자신의 사랑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 되냐? 이기적인 사랑이 되어버려요.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예요. 하나님이 멀어지고 세상에 들어오고 내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 따라서 이전에는 이타적인 사랑이니까 주려고 했는데 이기적인 사랑이 되면 어떻게 돼요? 빼앗길 원해요. 자꾸 내가 뭘 빼앗으려고 그래. 또 우리가 빼앗는다고 우리가 빼앗을 수 있어요? 또 빼앗는다고 내가 마음이 넓어져요? 내가 마음이 편안해져요? 안정돼요? 절대 아니에요. 99칸짜리 부자가 100칸 만들려고 노력한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남의 것을 빼앗아도 나의 마음은 충족되지 않아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타락이에요. 타락하니까 죄가 들어오고 이기적인 마음이 생기니까 죄가 또 나오고 타락이 나오고 우리 마음에 있었던 사랑이 바뀐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생각되니까 뭐 했냐? 기도에 열심을 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한 거예요. 죄악으로부터 지키려고, 세상과 싸워서 이기려고,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려고 기도 생활을 계속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철회하면서 기도를 엄청 합니다. 대상은 누구냐면 죄야 죄. 죄와 싸우려고.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는 생활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죄와 싸우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무슨 오류를 범하면 죄를 보면 어떻게 돼요?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죄가 싫죠. 죄 지은 사람도 싫은 거야. 누가 죄를 지었다. 꼴도 보기 싫은 거야. 죄와 싸워야 되는데 죄인과 싸우게 되는 오류를 범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죄와 싸워야 되는데 기도로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우리 헌신으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나의 경건함으로 내가 죄를 물리치고 성결케 될 수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너 믿음으로 우리 믿음으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싸울 때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라는 표현이 나오죠. 구원의 투구부터 평안의 복음의 신까지 6개가 나와요. 죄와 싸울 땐 이 전신갑주 입고 싸웁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냐 없냐, 그 다음에 믿음의 확신, 뭐 방패 쭉 나오는데 많은 성도들이 전신갑주를 아는데 그리스도의 옷을 몰라요.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이나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용서, 사랑이거든요. 달라요. 죄와 싸울 땐 완전 무장하고 싸워야 되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어떻게 무슨 옷을 입고 있냐?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요. 교회 안에서.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그리스도 옷을 입고 섬기는 거야. 옷 자체가 달라요. 따라서 성도들이 죄와 싸운다고 전신갑주는 아는데 그리스도 옷을 입지 않으니까 내가 전신갑주 갑옷을 입어도 몸에 상처가 생기고 부자연스럽고 성도끼리도 싸우게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죄와 싸워야 되는 건 맞는데 죄와 싸운다고 하면서 죄인 취급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사랑하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죄를 싸우는 것이지 우리의 기도로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람은 내가 누구를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없어요. 내가 이해할 수 있어. 동정할 수 있어. 법원에 뭐 탄원서를 낼 수 있어. 그래도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죄 없다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잖아요. 그러니까 동등이야, 동등. 같은 거예요. 우리 본체 모니터 몇 개 듀얼로 해놓으면 다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본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본체인 예수님이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걸 다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조물주의 사랑이고 창조주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죄를 다 사할 수 있어요. 그게 신적 사랑이고 신적 권위의 사랑이에요. 주님 모든 사람을 대속하기 위해 죽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런 것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를 구원하는데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 인간의 노력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우리는 지금 내가 내 믿음으로 내가 믿음이 조금 좋으니까 내가 한다고 생각해요. 구원을 받았고 내가 내 믿음으로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회개와 인간의 금식과 인간의 어떤 철야, 새벽기도 이거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면 모든 죄는 한 번에 다 사함 받아요. 인간의 노력, 인간의 협조, 도움 전혀 필요 없이 예수님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와서 그 주님이 사랑한 사람이 주로 누구예요? 주님이 접촉한 사람이 주로 누구예요? 세리와 창기예요. 세리와 창기. 그 당시 세리와 창기는요, 사람 축에도 못 껴요. 예배도 못 드려요, 같이. 상종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안 되고, 교제해도 안 될 정도의 사람인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만 주로 찾아다녀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 찾아다니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는 뭐라 그러겠어요? 당연히 욕하죠. 당연히 욕해요. 같은 세리, 같은 창기 취급받고. 세리 따라다니니까 돈 때문에 그런다 그리고 창기 따라다니니까 저희 나이 30인데 아직 장가 못 갔으니까 음란해서 그렇다 그리고 뭐 별 얘기 다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색안경 끼고 나쁘게 얘기했으니까 좋은 소리 하지 않았어요. 같은 취급받는 거죠. 예수님 설교하면 다 왜곡해서 들어. 반대로 들어요. 저건 다 꿍꿍 쏘기가 있는 것이다.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이다. 앞뒤가 안 맞는다. 신학도 공부 안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고 죄를 용서해 주기 오셨는데 예수님이 받은 수모와 멸시는 십자가의 죽음, 고통 이상으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계속 나쁘다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에 보면 향유옥합 마리아가 나와요. 그리고 500데나리온 빚진 자, 50데나리온 빚진 자 비유가 나와요. 우리 대강 내용 알죠? 향유옥합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서 울며 눈물로 발을 씻기고 머리털을 닦고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어요. 근데 주님이 죄 사함 받았다 그래요. 그때는 시몬이 말도 안 된다 생각하죠. 그때 주신 비유가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빚진 자 비유예요. 주님 다 탕감해 줬대. 그럼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겠느냐 물어보죠. 500데나리온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좋아하겠죠. 그러면서 설명해요.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물도 안 주고 감람유도 붓지 않고 입도 안 맞추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 여인은 나한테 모든 것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인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 그 이유를 설명해요.
47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저 여인은 다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한대. 내 사랑도 많이 받았고 저 여인도 나를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여인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죄를 지은 한 여자 그렇게 설명했는데 죄를 지은 한 여자는 창녀예요. 그때 죄는 창녀입니다. 다 알아. 그 여인이 창녀인지.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죄가 사함 받았죠. 이 여인 금식도 안 했어요. 철야 기도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와서 울면서 눈물을 흘리고 머리털로 발 씻기고 주님도 한 말씀 안 하십니다. 이 여인도 한 말도 얘기 안 해요. 내 사정이 어땠습니다. 제가 이런데 절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말도 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여인입니다. 말도 하지 않아요. 주님도 한 말씀 안 하셔요. 그냥 그런 행동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 끝나고 주님 딱 이 말씀 하세요. 네 죄 다 사함받았다. 네 죄가 사함받은 이유는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요. 사함 많이 받은 거죠. 사함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죄 사함 받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죄가 사함 받아요. 예수님은 이런 사역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오늘 제가 주제어를 사랑이라고 했는데 사랑이 뭔가? 사랑하면 미움도 이길 수 있고요. 용서가 돼요. 사랑이 없으면 계속 미워해지고 용서가 안 돼요.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사랑에는 엄청난 힘이 있고요. 어마어마한 열매가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죽으셨대. 아, 내가 죄인인데 왜 날 위해 죽냐고. 그게 사랑이래요. 주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 방법이 죽음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왜 우리 죄 용서해 주셨나?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든 죄는 다 사함받았어요. 주님 우리 사랑하지 않는데 왜 죄를 용서해 주겠어요? 사랑하니까. 죄보다 더 우선이 사랑이에요. 내가 누구 사랑하면 어떻게 돼? 다 용서해 주잖아 그냥. 근데 내가 미우면 꼬치꼬치 따지잖아. 그죠? 시작과 끝 다 따져요.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거든.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저 이쁜 이제 그 상무님이 우리 회장님의 사랑을 많이 인정을 받는 분이었어요. 근데 또 한 이사 있었는데 제가 느낌에 회장님이 별로 안 좋아했어. 그래서 이제 회사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다 이렇게 중역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와인 한 잔씩 마시고 무슨 축하회이 있었어요. 그때 그 좀 마음에 안 드는 이사가 회장님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어. 전 술이 셉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나중에 들은 소리예요. 전 그때 없었으니까. 그렇게 술을 먹고 어떻게 일을 하냐고. 근데 상무님은 세자님이 좋아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술을 잘 못해요, 그분은. 조금 모셨으니까. 그러니까 얼굴도 뻘개지고 뭐 그래.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술도 잘 이렇게 못 먹는데 얼굴도 뻘개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을 잘하냐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 명은 나 술 세다 얘기했더니 그렇게 술 먹고 어떻게 일하냐. 전 경리였으니까. 경리 웬만하면 다 술 먹잖아요. 술도 못하는 상무는 술을 그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일을 잘하냐. 술이 필수니까. 내가 저 사람의 마음에 안 들으면요 다 나쁘게 얘기해요. 저 사람의 마음에 들면 다 좋게 얘기해요.
그 기본이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다 덮어져요. 사랑하지 않으면 마음에 안 들면 꼬치꼬치 따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죄사함 받으려면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에요. 내가 뭘 해야 주님께서 어떻게 해준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 많이 하고 눈물을 흘려서 주님이 우리 죄 용서해 준 거 아니에요. 그냥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의 모든 죄는 예수님만이 사해 줄 수 있어요. 죄사함의 모든 권세는 주님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사함 받았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참담하다 신성 모독으로 걸고 넘어진 거잖아요. 죄는 하나님만이 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또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내가 저 사람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만이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이게 사랑과 죄에 대한 어떤 관계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을 태초에 사랑의 사람으로 창조했어요. 그 인간을 사랑하잖아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멀리해요. 하나님이 싫다 하니까 하나님의 보호막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보호를 받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 이기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점점 타락해지고 나빠지고 얼굴 흉악해지고 지옥 가요.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고 이기적인 사랑으로 아귀다툼하고 살다가 지옥 가는 인간을 보시고 주님이 다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낸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주님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주님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서 무릎 꿇고 빌어서 예수를 보낸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보내신 거예요. 인간들을 불쌍해서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배우고 죄사함 받게 해주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주님은 인간들에게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 주님의 뜻은 인간의 죄를 사해 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보낸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은혜의 길이 열린 거죠. 어떤 죄인도 그 당시 세리와 창기 그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성자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다 천국 가는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인들은 말세 때가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죄와 싸우기 위해서 힘껏 기도했어요. 죄를 이기려고. 우리가 하던 모습입니다. 우리 죄와 싸우려고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철회하고. 근데 새벽기도하고 철회하고 작정기도 한다고 죄 안 져요? 죄 못 이겨요. 조금은 이길 수 있는데 안 돼요. 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더 예수를 잘 믿을까? 하기 위해서 죄와 싸우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엄청난 노력을 한 거죠. 그 당시 초대교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대견했을 거야.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죄와 싸웠으니까. 근데 주님은 너의 그 신앙이 잘못됐다고 베드로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라고. 죄와 싸우기 위해서 기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된다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알려주신 게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금식한다고 뭐 고행한다고 우리 그런 거 안 하지만 사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순절은 천주교 영성이에요. 열심히 내가 힘들게 고행하면
주의 은혜가 있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더 진정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면 우리가 변해요. 우리가 기도 안 해서 우리가 안 변했어요? 우리 금식 안 해서 우리가 안 변했어요? 아니에요. 오늘 이 설교 전에는 내가 내 중심이 되어서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해서 죄와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힘든 어떤 믿음의 모습이라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변화받는 신앙인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쉽게 하는 거예요. 쉽게. 나의 의를 사랑하는 믿음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인간은 열심히 배우고 노력해야 된다 설명했는데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구도 자체가 경쟁 구도입니다. 이 사회 자체가 경쟁이에요. 시험 보는 게 다 뭐 하는 거예요? 누굴 합격시키는 건데 다른 면으로 보면 누굴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계속 떨어뜨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피라미드처럼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가면 더 좁아지겠죠. 직장 들어가서도 일반 사원 입사했다가 대리되고 과장되고 다 떨어지는 과정이에요. 계속. 노력해야 되고 학습해야 되고 스스로 뭔가를 해야 돼. 그게 현대의 모습이에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현대인의 종교는 내가 종교를 가져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 계속 뭐 하려고 해요. 애쓰는 거예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인생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현대인의 종교도 그래요. 그 우리가 건강 보면 건강만 예를 들어도 내가 건강 열심히 챙긴다고 보면 건강해져요? 병 안 들어요? 내가 운전 사고 안 내려고 운전 아무리 잘한다고 사고 안 나요? 앞에서 그냥 운전자가 들이받으면 사고 나는 거예요. 내가 뭘 열심히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가정을 따지면 내가 내 인생도 나의 삶도 책임 못 지는데 우리 부인, 부모, 아이들 책임질 수 있어요? 거의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노력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있고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이 훨씬 많아요. 여기 해도 안 되는구나. 그거 깨닫는 거예요. 인생은 해도 안 되는구나. 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해서 무엇을 헤쳐나가고 해야 되겠다라고 살 것인지 노력해야 하는 사회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지 결단해야 돼요. 우리 다 예수께 나온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열심히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거나 새롭게 해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 주는 분이에요. 그 사랑 우리는 받으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사랑을 받으면 무엇이 되는 것을 알게 돼요. 아, 이게 되는구나. 그럼 우리 남은 인생이 평안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인생이 돼요. 그런데 그래도 굳이 예수께 안 나오면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무엇인가 해야 돼. 그러니까 일단 그 자체가 힘들어요. 수고해야 돼. 그래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엄청난 부담감과 어떤 수고 속에 사는 거예요. 또 예수께 나오지 않으면 우리 죄도 사함받지 못하고 우리가 죄와 싸움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불안해. 우리는 다 예수 믿고 성도가 되었잖아요. 우리 성도가 주님 거룩한 물이라고 불러주는데 내가 근신하고 깨어서 열심히 기도해서 성도가 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내 기도로 금식으로 내 열심으로 죄를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요즘 얘기는 새 관점 학파인데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뭔가 해야 된다. 이게 천주교 영성이고 현대 잘못된 신학이거든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우리 성도는 내가 의로워서 의롭다고 주님이 불러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차례하고 열심히 주일 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했기 때문에 주님이 의롭다, 죄 없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냥 의롭다 해주는 거예요. 우리 모습 전혀 보지 않아요. 내가 회개를 열심히 했더니 주님이 죄사함 받았다? 아니에요. 그건 부분적인 거 있지만 크게 보면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사함 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의 관계를 봐도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애써서 밀어내는 죄하고 들어오는 죄하고 따지면 내가 밀어내는 죄보다 들어오는 죄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의 기도로 의로워지는 것보다 이 세상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지는 것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안 돼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채워지는 의로움보다 밀려들어온 죄악이 훨씬 많아요. 자고 나와서 눈 뜨면 다 죄야. 죄짓게 지천이에요. 그러니까 평생을 기도하고 하루 24시간을 기도해도 죄를 온전히 이기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 우리 사랑해 주시고 죄사함 해 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의롭게 된 거지 나의 어떠한 노력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님이 완벽하게 죄 없이 해주신대요. 변론하자. 얘기 좀 하자. 주님이 다 죄 완벽하게 깨끗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의 정체성은 창녀와 세리입니다. 우리가 내가 그래도 의롭지 내가 믿음이 있지 아니에요. 우리 죄성은 유다와 같은 죄성이 있고 창녀와 세리와 같은 죄성이 우리한테 다 있어요. 가인과 아벨 따지면 가인의 죄성이 다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십자가 사건으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한다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 내가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이나 상황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어떤 부분이 거룩해요? 내가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거룩하다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 된 것이고 거룩한 사람 된 거예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요? 의로운 사람이 가거든. 그러니까 죄 없다, 있는데 없다 해준 거예요. 있지만 없다 칭함 받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누구냐? 오늘 본문과 연결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가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성도예요. 오늘 본문 내용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사랑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죄와 싸우게 되죠. 그러니까 죄와는 싸워야 돼. 그런데 죄와 싸우면서 우리가 어떤 우를 범할 수 있냐? 죄인과 싸우는 일이 생겨요. 집안 자녀들이 말 안 들어. 지긋지긋하잖아요. 날마다 아이들하고 싸우잖아. 교회 오면은 마음에 안 들고 이상한 짓 하는 성도들 있죠. 뭐 날마다 욕하죠. 저 김지산 저 제정신이야. 박 집사 왜 그래? 뭐 계속 그래요. 사회에서도 보면 죄 짓는 파렴치한 많죠. 그럼 뭐 욕 나오잖아요. 그냥. 흔히 뭐 마귀는 귀신은 저런 놈 안 잡아가나 뭐 그런 얘기 하잖아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는데 죄인과 싸우고 죄인을 판단, 정죄하고 미워하는 우를 범해요. 죄와 싸운다고 하면서 죄인과 싸우게 우리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무조건 덮어주셔야 돼요. 죄인과 싸우면 절대 안 돼요. 또 속는 겁니다. 죄를 지은 그 자체는 미워하지만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또 우리가 우리를 보면 우리도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조금 낮은 것 뿐이잖아요. 우리를 보면 믿음이 없고 잘 못하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우리도 그때 그랬잖아요. 또 자녀들 보면 어렸을 때야 더 말할 거 없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거 그냥 다 봐두셔야 돼. 다 보셔야 돼요. 다 따지면 안 돼. 교회는 죄를 들쑤시고 싸우면 안 돼요. 정죄하면 안 돼요. 제가 병원 가면 다 아픈 사람이잖아요. 아픈 사람 교회 병원 가잖아요. 교회는요, 다 죄 있는 사람이 오는 데가 교회예요. 교회 잘 보면요, 죄송합니다, 멀쩡한 사람 거의 없어요. 다 하자가 있는 거예요. 따지 불량품이고 어디 곧 망가진 거예요. 근데 그게 죄 문제거든. 상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면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예수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제가 우리 여전도 늘 얘기하죠. 주방에서 조용하면 그게 조용해요. 여전도 다 말이 많은데 주방에서 늘 싸우고 욕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헐뜯고. 주방에 조용하면 교회가 조용해져요. 또 우리는 별로 뭐 그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일찍 오면 성경 읽고 뭐 하니까 욕할 시간이 없잖아. 싸울 시간이 없죠. 내가 누구 흉보고 누구 욕하는 거는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사랑을 받지 못했다. 그거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의 은혜를 받으면 그거 얘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다 덮어주고 용서해 주는 것, 그게 교회예요. 예수님은 죄와는 싸우되 죄인은 철저히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면 안 돼요. 정보하면 내 옛날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수해도 받아주고 문제가 생겨도 덮어주고 그게 천국이고 그게 주님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좀 잘못했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럼 날마다 부부싸움 해야 되고 날마다 부모 자식 간에 날마다 싸워야 돼요. 그럼 날마다 시끄러운 거야. 교회 와도 시끄럽지, 집에 가도 시끄럽지, 회사 가니까 여기 늑대들이 더 많지, 뭐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다 참는 거지, 다 사랑하는 거지. 가정에서는 가정대로 예수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용서하고 그리고 같이 천국 가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은 아주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중요한 장소가 교회와 가정이에요. 또 정과 욕심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보면 훨씬 죄가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참기가 어려워요.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침뱉었다, 욕했다. 그럼 내가 뭐 할 말이 없잖아. 근데 집에서 그런 일 당하면 화가 나요. 정과 욕심이 엮여서 그래요. 따라서 가정에서 조용하고 교회에서 조용할 수 있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도 다 조용히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본문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허다한 죄를 다 사함받고 용서할 수 있다. 우리는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면서 살길 원하죠. 말씀대로 허물을 덮어주며 살길 원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내가 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논리는 잘못하면 반드시 지적합니다. 그리고 법을 따져서 감옥을 보내고 페널티를 물어요.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르게 살아야 돼. 세상과 다른 삶, 다른 가치관으로 사셔야 돼. 그럼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보고 알고 들으면 돼요. 그럼 결국 또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고 어떻게 죄인을 사랑했는지 보고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보고 배우는 거예요. 신구약 다 전체에 나타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숭고한 사랑을 배우고 십자가의 사랑을, 능력을 우리가 보고 배우면 굳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다툴 이유가 없어요. 또 그게 보여도 거슬려도 넘어갈 수 있어요. 성경 안 보면
신문 열심히 보고 세상 뉴스 보면 판단 정죄하는데 선수가 돼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 TV 보고 뭐 뉴스 보면 욕 나오잖아요. 소화도 안 돼요, 요즘. 좋은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시작을 신문 보고 세상 것을 보고 시작할 것인지, 시작을 성경 몇 장이라도 읽고 시작할 것인지, 그 차이는 엄청난 차이예요. 성경은 날마다 가까이 하면 예수의 사랑으로 더 우리가 변해요. 그 예수 사랑을 좀 더 알 수 있어요. 그게 성경의 가치관이에요. 성경의 유익이에요. 반대로 성경 보지 않으면 세상 가치관으로 다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죄짓고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2, 13절에 보면 궁의를 행치 아니하면 궁의를 없는 심판이 있고 궁의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또 잘못했다. 죄를 졌다. 왜 죄 졌어요? 믿음이 약하니까. 어리신앙이니까. 예수 사랑을 조금 받았으니까. 라고 궁의를 여기면 넘어가요. 그런데 궁의를 여기지 않고 판단, 비판, 정죄하고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그리고 율법적으로 깐깐하게 따지면 내가 죄졌을 때 내가 심은 대로 주님께 받아요. 궁의를 행치 아니하면 궁의를 없는 심판이 있고 내가 칼 같다 성격이 주님 우리한테 칼같이 돼요. 내가 그냥 믿음으로 은혜로 이렇게 넘어가면 주님도 우리한테 그렇게 넘어가 주셔요. 궁의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꾸 우리 사모하고 보면 금방 알아요. 사모보다 제가 더 정확한 편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못마땅해. 근데 이것저것 다 따지면 일단은 제가 못 살아요. 사모는 별로 신경 안 쓰더라고. 뭐라 그래도 그냥 넘어가. 근데 내가 힘들어. 결국 나만 힘든 거야. 그러면 내가 또 정확하게 안 한다. 내가 나중에 사모 책망하고 지적한 것으로 내가 또 지적당해요. 내가 또 틀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둬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혼나는 거예요. 사모한테 내가 깐깐하게 한 것만큼 주님한테 깐깐하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덮어주는 게 중요해요. 가정에서도 보면요. 부모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키웠어. 그럼 날마다 공부하라 그러겠어요? 피가 나면 자. 주일 교회 가야지. 학원 무슨 학원이야. 그렇게 해요. 그럼 성적이 좋아지겠어요? 안 좋을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성적을 높게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가정에서 예수의 사랑으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혹 학업 성적이 안 좋을 수 있어도 어디 가도 자유롭고 평안하고 직장 가서도 인정받고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부모한테 효도합니다. 일단 그 아들, 딸, 자녀 인생이 행복해져요. 그런데 예수 사랑 없이 예수의 믿음 없이 자녀를 다그치고 그렇게 환경에서 자란 자식들은 열심히 공부해라. 주일날 무슨 소리야. 학원 가야지.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성적이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부모한테 불효합니다. 효를 배우지 못했거든.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거든. 예수의 사랑을 모르거든. 본인이 받은 그대로 해요. 부모한테 효도 안 합니다. 세상이 우리 늙어서 버리기 전에 자식이 먼저 우리 버려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느냐, 예수의 사랑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은 죽어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이전에 이 세상에서도 자녀한테 버림받냐 자녀한테 좋은 소리 듣냐 그 차이예요. 부모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면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예수의 사랑으로 대하지 않으면 아이도 분명히 세상 논리로 부모를 대합니다. 예수 사랑이 훨씬 더 중요해요. 공부 조금 못해도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몸으로 익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의 사랑으로 내가 변하면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 논리로 깐깐하면 주위에 사람들 없어요.
그게 긍휼이에요, 긍휼. 우리 교회는 뭐 별 다툴 일이 없잖아요. 예전부터 그랬어요. 별로 다투질 않아요. 성경 읽고 찬양 많이 하니까 그리고 그냥 넘어가요. 내 생각에 야 이거 잘못하면 문제 되겠다 그래도 대부분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어떻게 해요? 남의 허물을 별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다 넘어가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잠언 17장 9절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 교회 이거 잘하잖아요. 별 문제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예수의 사랑이 많기 때문에 또 성경 많이 읽기 때문에 죄사함이 많아요. 정죄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교회가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천국이고 은혜의 장소예요. 오늘 내용을 좀 이렇게 간략하게 줄이면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면 내 노력으로 힘들게 죄와 싸우나 지고, 그렇죠? 예수 사랑 모르면 내가 열심히 해야 돼. 기도 열심히 하고 바리새인처럼 율법적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결국 죄한테 집니다. 본인이 알아요. 너무 힘든 거 알아.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예수님의 은혜로 쉽게 죄와 싸워 이긴다. 죄와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은혜 주셔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다 이겨요. 이게 어디에 이루어지냐? 가정에서 이루어지면 되고 교회에서 이루어지면 돼요. 근데 이렇게 금방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 많이 읽으면 예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요. 나는 잘 몰라. 그런데 내가 조금씩 변해요. 그리고 나의 말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죄와 사망 다 이기고 영광 돌리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처음 말씀 봤는데 말세 때에 죄와 싸우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 그런데 주님은 기도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회개해서 죄와 싸워 이기는 것보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기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한 심령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심령들 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주의 기쁨 영광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